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위가 한창일 때 한국에 등장하는 것이 남양 특집, 귀신 특집입니다. 한국에 주로 이 더울 때쯤 되면 이 등골이 오싹하도록 등장하는 귀신 시리즈가 처녀 귀신입니다. 결혼 못하고 죽은 귀신. 원래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은 예쁘고 평상시에 사람과 구분이 없었답니다. 근데 일제 시대 이후에 일본 귀신하고 섞여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 칼 물고 있는 게 일본 귀신이랍니다. 원래 한국 처녀 귀신은 이쁘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하나가 달걀 귀신. 눈, 코, 입도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니는 달걀 귀신. 또 동동 떠다닌다고 그래서 동동 귀신. 이것이 남양 특집에 귀신 특집에 나오는 귀신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날씨에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서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는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귀신은 없다. 이런 착각은 버리십시오. 오늘날 모든 사건과 사고들, 그 내면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의 작전이 뭐냐면 귀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테러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 바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죽이고 있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그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은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들로서 내 생명을 다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지키지 못하면요,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맡았던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축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웅에게는 물리칠 악당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참 럭키한 사람들이다. 졸업생들에게 그렇게 축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악한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웅 될 수 있어서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영웅이 되려면 4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첫째는 love, 사랑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support, 돕는 마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courage, 용기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intuition,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직관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 인투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웅이 갖춰야 할 요소인데, 그것보다 영웅이 되려면 싸워 물리쳐야 할 악한 대적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 세상은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하드린다. 이상한 축사를 했어요. 저는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의 눈으로 볼 때에도 온통 악한 요소가 가득한 이 시대, 귀신이 없다, 이런 착각 버리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귀신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셔야 합니다. 귀신 그러면 괜히 심장이 쫄아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그래서 쫄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선교하러 가다가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고쳐줄 때에 사용한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또 예수의 이름은요, 이 땅 위에 가장 뛰어난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의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의 이름만이 가장 뛰어난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서 질문한다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대답해 보이시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의 모습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중풍병자나 나병이나 폭풍이나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명하시고 이기시는 진정한 메시아, 너희들이 궁금한 이분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악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요소를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귀신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누구냐 도대체? 한국의 이단이 하는 말은요, 뭐 이단 교회에서 하는 말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에 근거한 얘기입니까? 물어보니까 귀신하고 대화해 보니까 귀신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야말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귀신이고요. 귀신의 또 하나의 특징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의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욕심과 거짓이거든요. 사탄 말에 속아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기 원하느냐? 잘 보세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귀신의 통로는 나쁜 생각이나 상상력을 갖고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 욕심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슬그머니 그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은 공짜다, 생각은 텍스도 안 낸다, 생각은 하는데 뭐 손해볼 거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온갖 생각 다 하시는데요, 귀신은 그 생각의 더러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귀신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더러운 데예요.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또 세금 안 낸다고 그래서, 공짜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 지혜자가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우리의 감정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감정이냐면, 지나치게 슬픔에 오래 잠겨 있거나 미움이나 원망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낙심과 분노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계속되면요, 사탄은 그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슬플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들어오는 문은 우리의 의지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습관에 빠져서 스스로 비관하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스스로 의지가 무너질 때에 사탄이 그 영혼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의지적으로 일어날 때에 사탄이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귀신은 우리가 잡신의 종교나 어떠한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봅니다. 우상이나 무당이나 뭐 점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실실 점치러 다니고 운수나 보러 다니고 이러면요, 사탄이
홀라당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 지른 말을 보세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고백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지금 베드로와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고백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무도 모를 때에 사탄은 알고서 예수의 신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폭풍을 잔잔케 하고 나병을 낫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니까 세상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가 누구냐 할 때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는 말은 뭐냐면 장차 이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악한 영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기실 분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벌써 오셨냐는 거예요. 앞으로 오셔야 우리 무너뜨릴 분이 왜 벌써 오셨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은요 예수님의 신분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장차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도 모를 때. 그러면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능력도 알고 있고 심판의 주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어요. 왜? 지식적인 동의가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귀신이 고백하는 말에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교제, 이 상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교제, 관계,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내가 너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 나랑 상관없다. 그 상관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고 그러므로 그 안에 감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구원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요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어서자마자 싸우고 교회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은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다가 못 고치고 나서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것으로 가득한 세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겨자씨만한 이 부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이냐면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저 조금만 뭐하면 망하는 것 같고, 조금만 뭐하면 아프면 위암인가, 배 아프면 위암인가, 머리 아프면 뇌암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더운 날 졸지 마시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30년 50년의 믿음의 부피는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도 숨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도망갈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유관순 누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누나십니다. 3.1운동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청주에 3.1운동의 불씨를 전하는 전령, 비밀의 전령을 맡은 자가 유관순 누나였습니다. 청주로 걸어가는데요, 마지막 껌껌한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 드무실 고개를 넘어야 청주에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드무실 고개에 호랑이가 출현합니다. 갔다가는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내일 날 밝으면 가세요. 3.1운동 해야 되는데 내일 가면 안 되거든요. 오늘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그 남자들이 치사하지 좀 같이 가면 좋은데 혼자 여학생이요 드무실 고개를 넘습니다. 근데 앞에 진짜 이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황소만한 호랑이가 앞에서요 르릉 한 거예요. 그때 유관순 누나가 외치셨습니다. 이 무례한 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내 놈이 내 길을 막다니 무엄하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랬더니요 이 황소만한 호랑이가 깨갱 하고 옆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적 동의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력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의 능력이 될 때,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도가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급한 일 당하면 그때 겨우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평상시에 깨어 기도하는 자를 사탄은 가장 싫어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의 마귀를 가리켜서 굶주려 우는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삼키울 자를 찾고 있는 사자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세상이 망할 줄 아는데 이 큰일 난 거 알면서도요, 기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로 이 악한 영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물질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1절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가라. 그래서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내리막길로 디립다 달려가지고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마리인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보면은요, 약 2,000마리 돼지떼입니다.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동네로 가서 돼지떼가 죽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돼지 2,000마리 그까이 겁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훨씬 더 그 축복이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랑 바꿀 수 없는 거예요. 2,000마리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이 주님의 초점이셨습니다. 근데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문 앞에 서갖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 마을로 가세요.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왜 쫓았냐면, 동네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한 거예요. 이거 손해봤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경제적인 손해 입히면 안 되니까 다른 마을 가서 귀신 쫓든지 병 낫게 하든지, 우리는 돼지 2,000마리가 귀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한 영혼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돼지 2,000마리는 둘째치고 돼지 한 마리 다칠까봐 사람 죽는 건 관심이 없고, 우리 주님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물질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 백불 때문에 사람 멱살이 지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영화나 게임이나 보세요. 뭐 한두 명 죽는 거요. 그래갖고 영화 망합니다. 주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수천 명 죽이고 막. 우리는 예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돼지 2,000마리가 한 영혼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가시면요, 인형병원이 있답니다. 인형을 갖고 놀다가 팔이 빠지고 발이 빠지고 뭐 눈알이 빠지고 그러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인형병원에 가지고 입원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형병원에 입원해서 3일 4일 있다가 찾으러 오면 다 수리해서 고쳐놓는 겁니다. 미국이 병원비가 비싸듯이요, 인형병원도 굉장히 비싸답니다. 차라리 바쁜데 한
하나 내가 다른 거 좋은 거 사줄게, 버려라.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돈을 훨씬 많이 들이고 인형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서 찾으러 가서 아이가 그 인형을 소중히 안고 돌아오는 것을 배우느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해프다 보니, 많다 보니까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혼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